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처서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으니까 좀 선선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서 좀 힘드셨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조금 이 분위기와 맞춰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늦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늦더위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환절기여 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마스크 쓰고 그래서 감기 잘 안 걸리셨는데 저도 목소리가 조금 수상하죠. 저도 감기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또 상황에 맞추어서 인사도 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잘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파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요즘 10대, 20대 젊은 세대를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10대는 이제 A부터 Z세대까지를 다 계산하고 나니까 지금 20대를 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계산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인류가 출범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A부터 Z로 분류하지 않고 알파 세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Z세대와 10대의 알파 세대를 붙여서 잘파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잘파 세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컨텐츠를 선택할 때도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컨텐츠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얼마나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재미있느냐를 더 중요한 선택의 요건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잘파 세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5%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든다, 우리나라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반응한 잘파 세대는 45%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나라에 대한 만족도, 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잘파 세대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니면 또 세상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부심을 못 갖는지 그 이유는 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1번으로 꼽은 게 39%나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한 경쟁, 치열한 경쟁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도망가고 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어서 뽑은 게 야근하는 삶이 직장에서 반복되는 앞의 세대를 보면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오버타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잘파 세대들은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회 모든 것이 과시,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문제가 터진 걸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포장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들이 시리즈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혹독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잘파 세대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로 올라가면서 이 사회에 부적응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적응의 단면이 요즘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행, 곳곳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살인, 이런 것들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잘파 세대가 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우리의 삶을 영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어디에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네,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금방 사람들이 안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결혼을 얼마 앞에 둔 신부와 신랑의 얼굴 어떻습니까? 아마 인상이 구겨져 있으면 출발부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준비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분명히 있다고요. 기대가 있고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얼굴로 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과 같은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논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죠. 그러니까 생긴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한 대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어령 박사는요, 우리의 얼굴, 꼴이 형성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뭘 먹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꼴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내가 생긴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형성되어지고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굴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뭘 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온갖 이 세상의 근심과 고통,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인상 쓰고 고민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저렇게도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특별히 변화된 것도 없고 또 좋아진 것도 없지만 뭔지 모를 그 얼굴 표정에서 묻어나는 잔잔한 미소, 평안함,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삶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잔한 미소가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정의 잔고는 바닥을 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의 얼굴은요, 전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원인,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요, 나타나는 결과에 집중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메시지 하고 나면 여러분 손대야 될 게 어딥니까? 속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화장품부터 바꿉니다. 좀 더 반짝반짝 브라이트하게 빛날 수 있는 화장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밝은 얼굴을 만들어줄까? 애써 미소를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주름이 패인 곳에는 약간 손도 대서 보톡스도 한 번씩 놓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을 바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이게 지속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이게 전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세상 사람들은요, 궁금해하면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이 표정과 말 한마디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왜 미소가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 웃겨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니까 행복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미소가 지어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났는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어야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면 시험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을 우리는 자기 점검이라고 얘기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그걸 꿰뚫어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2편은요, 시인의 자기 점검을 고백한 노래예요. 지금 이 시인은요, 목이 마르고 갈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급한 이유가 있지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야,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시인을 조롱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인이 자기의 점검을 해보니까 이 자아가 어떤 상태예요? 낙심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 이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아를 향하여서, 자기 내면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라고 자기 점검을 하면서 자기 자아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삶이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주변 사람들까지 나서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이런 조롱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그런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콱 한 방 지업해주고 싶습니까? 이 마음들이 제일 먼저 드러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조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래?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고 이 자기 점검을 통하여서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갈급함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갈급함입니까? 주를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에요. 왜 이런 갈급함이 생겼을까요? 자신의 지금 답답한 환경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네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조롱할 때 이 문제를 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갈급함을,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보십시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성경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종교의 근거, 그리고 거듭난 영혼의 근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 거룩한 열정,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 참된 종교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시기로 보면 초기예요, 후기예요? 옥중, 후기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까지 쓴 편지들이라든가 글들을 봐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복음에 정통했어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복음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기의 생전부를 바쳤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나 예수님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할래, 절대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난다라는,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제는 조만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부활을 알기 원한다. 고난을 알기 원한다. 더 간절함과 더 갈급함이 그 안에서 막 살아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올라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미국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라는 신학교에서 실천신학과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갈급함을 가질 때 세 종류의 갈급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종류의 갈급함을 분류할 때 이분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영혼은 허망한 영혼이 있고, 한 영혼은 메마른 영혼이 있고, 또 한 영혼은 만족한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망한 영혼, 메마른 영혼, 만족한 영혼을 소개했는데, 허망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허망함이 있어요. 이 허망함을 채우고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일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안 채워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이 안 채워지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이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은요, 메마른 영혼이에요. 이 메마른 영혼은요, 거듭났는데
거듭났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얘기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거듭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던진 순간 고민이 팍 오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목사인 나도 앞장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나도 왜 목마르냐라는 거예요. 왜 갈급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고백하며 글을 남겼어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주셨다. 이렇게 이 문제를 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수를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내게 와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때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메마른 느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급함은요, 만족한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만족한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더 간절함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족한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은 허망한 영혼의 갈급함입니까?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입니까? 만족한 영혼의 갈급함입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마른 영혼에서 만족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아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그 만족이 없으면 절대 만족한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들이 솟아나고 이 틈새를 사단은 기막히게 알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이 아니라 좀 만족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되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급함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분명히 우리에게 갈급함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게요. 오늘 시인도 보세요. 적들의 조롱과 비판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고백합니다. 자아에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절, 2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5절 보세요.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자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척박한 환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850명입니다. 850대 1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백성들과 함께 제거하죠. 영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보던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너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결정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가서 너 공격하고 너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850명하고 싸워도 이겼습니다. 한 사람의 왕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승리의 결승가를 부르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네 아무리 그래도 내 편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래야 될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습니다. 도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상습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서 당당하게 이런 적들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부흥을 일으키고 감동을 준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 뽑으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가 주저앉고 침체를 경험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몸에 질병이었다라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통풍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 통풍이 그에게 찾아와서 통증을 유발하면 설교하고 뭐고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영적 바닥에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단의 공격,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틈을 사단이 비집고 벌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런 침체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베풀고자.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이미 일어서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고자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환난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때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더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생각납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그 길 쫙 갑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옵니다. 뭔가 하나씩 떠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자기 점검을 하고 더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깨어있는 선배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 다윗은 시편 107편 8절에서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사모한 사람, 줄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요, 좋은 것, 정말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또 다윗은 시편 36편 8절에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그 갈급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먹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에요. 목이 타는데 소금물 만들어서 먹어보십시오. 짭짤한 그 맛이 어떻게 보면 갈증을 해소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흔드는 갈증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준다니까요. 주의 복락의 강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 그리고 즐거움,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누리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영혼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소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갈급함을 유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는 이런 갈급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한 주간 내내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경고등을 켜주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보면요, 그 시인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헐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 그랬어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 거예요. 요단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 미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헐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도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 한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갈급함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런 환경과 대비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 갈급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이 정보가.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 놓으면 세상으로 금방 끌려가 버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놓쳐버립니다. 주일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에 새겼다고 해도 한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 생각도 나지 않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갈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일 흔들어 놓는 게 뭔가? 첫 번째 적은요, 분주함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자고요. 정말 필요한 것 때문에 분주한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주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놓쳐버린다고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검증하는 방법은 그 삶에 깊이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각이 있는 것이 있는지 살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깊이가 어디에서 묻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각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드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깊이와 지각은 전적으로 묵상으로만 생겨난다. 여러분, 그래도 묵상 안 하고 한 주간 잘 사시겠습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도 새벽기도 그 말씀 있는 매일 성경 좀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적어도 시간을 내어서 그 말씀에 잠잠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쓰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그 1시간의 25%에서 50%는 묵상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무조건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말고 30분 묵상했으면 30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의 깊이가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지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살아나고 깊이가 살아나면요, 그 다음 반드시 이어지는 갈급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요. 한 구절 읽고 나면요,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 쓰기 하니까요, 저희 아들내미도 성경을 열심히 쓰다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썼는데 왜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반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또 쓰냐고. 한 번 쓰면 다 알아먹고 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뭐 이거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들 꼭 성경에 꼭 써야 되냐고.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역대기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생각나는 게 누구였겠습니까? 성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역대기나 어디 이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읽으면 이런 필요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신앙훈련학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처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성경 말씀은요, 시편이에요. 시편은 노래이자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편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63편 1절을 읽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영적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독교 영적 고전들 책들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책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서 남겨놓았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믿음의 작가들이 있어요. 에즈워드 목사님, 또 스펄전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더 잘 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 우리의 성도들 신앙교육 하니까, 신앙교육 하면 반드시 책 읽게 했거든요. 책 읽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 쓰라고 하니까, 이거 목사님 신앙훈련학교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생기려고 하면요, 가르치는 것 그냥 들어가지고는 잘 안 생겨요.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반추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다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간절한 갈급함이 생기는데, 제가 이번에 영국 천암일로 인하여서 방문했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18년 만에 제가 방문했는데, 18년 전에도 잘 알고 교제하던 집사님이에요. 천암하고 버밍엄 한인사회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집사님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차도 한잔 마시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천암 이야기라든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요, 정말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하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물었던 게 있어요. 자신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버밍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지는데 키드민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교구로 삼고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분이 목회했는지 이야기들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과 선한 목자 통해서, 여러분과 참된 목자 통해서 책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열린교회 김난주 목사님 오셔서 이 리차드 백스터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집회를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런 얘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살고 있는 게 셀리옥 컬리지 바로 앞에 그 지역인데요. 셀리옥 컬리지에서 우리 성교학에서는 획기적인 점을 하나 찍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성교를 바라보게 한 아주 중요한 학자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성교학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분에 대해서 무진장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히 그분의 책들을 여러 권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날 이분이 이 레슬리 뉴비긴 교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10발짝 내려가면 그분이 살았던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분의 글들이 생각난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얘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의 문화적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전쟁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동차 페인팅하는 페인팅 회사에 있어요. 지금은 현대기아와 협력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소비자들의 여러 필요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18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분의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 갈급함이 있구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내 영이 풍성해지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자, 예수님을 더 알고자 갈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영적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갈급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지 기도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